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말씀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90% 이상이요 사주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점집에 가서 사주 운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겠어요? 스마트폰에 웹을 깔아갖고 그걸 본다고 합니다.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그 연락을 하고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열어서 자신의 생년월일이라든지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고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주 운세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도 채 그거를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왜 사주 운세를 보느냐?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미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말이 맞아 떨어지면 그냥 믿고 안 맞아 떨어져도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얘기가 자기한테 들릴 것은 아닌지 조언을 어디서 좀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염려와 걱정과 미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좀 덜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불안 과잉 시대라고 해요. 불안 과잉 시대.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내고 싶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요 6장을 보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양반을 좀 따라다니면 최소한 배는 곪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쳐다봤을 거예요. 나를 좀 먹여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걸 알았느냐? 떡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그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홀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왔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들은 흥분되고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기대했을 거냐? 내일이면 또 예수님이 뭐를 줄까? 떡을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당연히 누구한테로 달려갔겠어요? 아침도 아마 걸은 채로 예수님한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강을 건너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버나움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근데 반갑게 막 인사를 하는데 무한하게도 예수님은 좀 냉정하고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날이 새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은 아침도 안 먹고 찾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한참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때를 한때 두 때는 놓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지금 시급하겠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도 어떻게 예수님이 떡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먹였을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떡장수 어머니가 떡을 팔다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재빨리 아유 저를 살려달라고, 나는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꼭 돌아가야 되니 이 떡을 줄 테니까 이 떡을 먹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떡을 먹습니다. 그 사이에 떡장수 어머니는 재빨리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떡을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게 꿀꺽하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뱃속에서 확장이 되는데 갑자기 뱃속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금방 떡 하나가 소화가 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떡장수 어머니를 이 호랑이는 쫓아갑니다. 그 두 번째 고기 앞에서 또 짠하고 나타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 그렇죠. 다 아시네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어쩌면 지금 이 호랑이와 똑같은 거예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주님. 그런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괜찮으냐, 끝나느냐? 다음번에는 주님, 이번에는 이 떡입니다. 우리 사업장을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이 떡 안 주면 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떡을 먹다가 떡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떡장수 어머니를 한 입에 그냥 꿀꺽 잡아먹고 말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떡을 받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섭섭하게 여기고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똑같이 내 삶이 더 떡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간구하니라. 뭐예요? 그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항상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살고 배부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배부를 것이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관심이 온통 나한테만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이어령 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생명에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에만 관심을 갖는 이 무리들을 향해 27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썩을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분명히 두 양식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이 땅 가운데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뭐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썩어질 양식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썩을 양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의 특징은 뭐냐? 이 땅을 사는 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식입니까? 그때는 필요하지 않는 양식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썩을 양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네가 지금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 그 중심성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양식, 썩을 양식도 먹을 때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떡이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만 21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걸로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 우리나라에서 떡은 뭐예요?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간식처럼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해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말로 엄연하게 바꾸면 뭘로 바꿔야 돼요? 밥이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썩을 양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다 영생을 위한 양식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만약 목사로서 제 이름이 높아지고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저도 지금 목회 가운데 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 가족이 좀 잘 되고 평안하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뭡니까? 나는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은 오로지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그냥 내 중심만 생각해요. 내가 불편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중요하고 내 걱정과 불안만 좀 덜어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오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지 불편하게 힘들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그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누구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이 찾아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38년 베데스다 못에 앉은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빈들에 모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들의 배고픔이 불쌍해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빵이 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예수님한테 28절처럼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됩니까? 어떠한 많은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리들은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요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여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답을 해주는데 29절은 단수 원웨이 한 가지 방법만 딱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깝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먹였지만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껏해 몇 번 먹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더 많은 좀 이적을 보여달라고, 더 많은 빵을 달라고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32절 3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이 귀한 복음 앞에 그 무리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자라온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저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달라고만 요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오늘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보다는 계속 떡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목처럼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떡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6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68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누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누구를 떠나 영생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제자가 되라는 말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찬사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떡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그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당해도, 때로는 내가 범사에 강건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받은 증거가 너무 많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세요 라고 말한다고 내일 아침에 다 제자가 안 되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에 사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